항상 제가 금요일부터 토요일 며칠간을 이제 우리 김한계 선생님이 잘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잘하고. 지금 제가 이제 전체를 연결하는 작업을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화요일과 수요일은 제가 조금 시간들을 조금 지체되는 경향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까지 가지 말고 5장, 6장, 7장, 8장은 솔로몬의 통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야기하면서 그 중심에 성전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성전 이야기입니다. 5장은 성전의 범위입니다. 히람 두로 왕을 집어넣어요. 성전은 참 앞들 안에는 이방인도 발을 못 디디는데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성전에 주 모든 재료와 모든 건축을 히람 왕이 와서 할까? 마치 고레스는 예수를 믿어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 종이라 부르는 이사야 45장과 같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성전의 범위입니다. 성전이라는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건데,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의 구원의 범위가 전 세계 이방인에게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6장은 성전의 본질입니다. 성전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애굽에서 480년을 사실 언급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애굽은 죄와 죽음과 사망이죠. 거기서 구원받는 것이 바로 성전의 본질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를 위한 구원하심을 말하는 것이죠. 성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죄와 사망과 죽음으로 예수 구원하십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 다음에 마음 자세를 만들어서 와서 잘 맞춰라. 소리를 내지 마라. 말씀에 깊이 들어가라. 기도의 골방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라. 또 깊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 다음에 향과 백합목 향과 황금빛으로 있는 영광과 열매를 드러내라. 그게 바로 우리 성소의 성전의 본질. 7장은 성전 신앙의 적용입니다. 적용. 느닷없이 중간에 솔로몬 왕궁을 이야기합니다. 두 배의 기간을 정했고 약 2배에서 4배의 넓은 하나의 성전보다 그리 큰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거기서 정사를 하고 다시 말해서 백성을 통치하고 그다음 재판을 하고 그다음 솔로몬이 사는 집을 짓고 이것은 적용이죠. 그래서 성전 우리 예배와 신앙이라는 것은 꼭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일상사, 가정과 생활과 자녀와 직장과 이 땅에 돕는 사람 관계와 세상에 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이 모든 일상사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예배와 신앙의 적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7장의 첫 서두에 솔로몬 왕궁이 일어납니다.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좀 의아한 것은 그 끝부분에 보면 바로 왕의 딸을 따로 왕궁을 지어줘요. 주랑을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참 속된 말로 재수없다. 바로는 애국은 바로 세상인데 세상에서 끌고 온 혼인식도 진짜 기분이 나쁜데 거기 성전을 짓는 거기다가 바로의 딸의 세상 상징한 딸의 집을 지어주는 것을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 이건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바로의 딸과 약혼한 나의 육체의 본성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것과 적용해서 싸워 이겨라. 그런 의미에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반드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히람이라는 동일 인물인데, 동일 이름인데, 인물은 달라요. 이건 대장장이 전문가입니다. 건축의 전문가 히람이 대부분 성전 안뜰, 짐승을 잡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 말고 각자 백성이 들어와서 그곳에 자기가 짐승을 잡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돼요. 잡는 그 안뜰의 모든 기구는 노수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해요. 이는 솔로몬을 위한 것이다. 이거는 순원의 삶이죠. 신앙의 초보자의 삶, 가르침만 받는 삶. 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지성소 또 성소까지 들어가는 모든 물건들 금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한. 솔로몬은 순장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 두 사람교회 모든 성도는
지성소 깊이까지 들어가는 금신앙, 동신앙에서 금신앙으로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7장이에요. 8장은 이 성전의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의 신학, 성전의 완성, 이것은 다윗 언약의 완성입니다. 모세는 다윗 언약의 모델하우스였고, 다윗의 이 통치와 성전은 완전한 성전을 만들었죠. 집을 지었죠. 완전히. 이것은 성전의 완성을 말합니다. 언약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언약계라는 것이 아주 중심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 18장 1절 읽겠습니다. 시간 되는 데까지 하고 끝나면 거기서 제가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이라는 주제로 한번 보세요.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전체 요지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요지를 이야기하는 중심 단어를, 중심 주제를 찾아봐요. 그 중심 주제를 가지고 다시 1절부터 다시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소에 내 일생에 널려있는 물건이 많지만 내가 중심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는 우리 가족에 있어서 바닷가, 해운대 바닷가를 놀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 해수기에 대한 것들이 물건들을 다시 찾아보죠. 선반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옷장도 찾아보고, 창고도 찾아보고, 신발장도 찾아보고, 부엌도 찾아보고 하면 또 화장대도 찾아보면 거기에 관계된 제품들이 크게 눈에 띄겠죠. 그러지 그 주제를 가지고 다시 1절, 2절. 1절은 선반이요, 2절은 창고요, 3번은 신발장이요, 4번은 옷장이요 이러면서 쭉 찾아보면 그렇게 쭉 찾으면은 그렇게 찾는 것이 교훈.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교훈에 대한 관계 등을 찾으면 좋아요. 오늘은 언약계라는 주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같이 크게 시작. 아멘. 제가 목사이고 또 이것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언약계라는 설명을 안 할 수 없어요. 언약계는 거기 안에 십계명 두 돌판과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하죠. 당연히 십계명 두 돌판은 언약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님의 언약, 예수님 오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을 주시는 가운데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아론의 쌍난은 아론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물론 리더십을 이야기다 해요.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과 우리를 위해서 죄를 죽으시고 부활을 상징할 수도 있죠. 만나는 내 살을 먹어라. 예수님의 살이죠. 예수님이 먹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두 번째로는 두 돌판도 두 번째 이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가지고 첫 번째 돌판을 깨버렸어요. 불순종했을 때 두 번째 돌판을 줬어요. 아론 쌍난 지팡이도 아론의 권위에, 하나님 권위에 도전했을 때 이 쌍난 지팡이로 지휘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만나도 불평불만. 애굽에서 고기 먹고 좋을 건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안 주냐, 왜 이렇게 하냐 해서 하나님이 그 불평불만에 대한 불순종에 대해서 만나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인간의 죄된 것과 불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그 위에 시온자라고 있습니다. 그 시온자의 백성의 피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가서 그 위에다 쏟아붓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온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완성된다라는 그런 언약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언약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다윗이라는 단어가 있고 성이라는 단어가 있고 모든 12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통치, 하나님이 통치며 성은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토를 이야기하며 12지파는 구원받은 백성, 이게 완전한 나라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언약궤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성립된 것이다. 그것을 말합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네, 2절은 일곱째 달이라는데 이것은 초막절을 이야기합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출애굽해가지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마지막 완성돼서 가나안에 갔을 때 첫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일주일 동안 장막을 지어놓고 성전 장막을 지어놓고 지내는 기념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피 흘리신 보혈, 그걸 통해 우리 구원 위에 언약궤가 있다. 그래서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무시하고 뭐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있으면 십계명 지키면 된다. 그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3절, 4절, 5절 한꺼번에 읽겠어요. 3절 시작. 자, 제사장이 궤를 메었다라는 것에 주목하고 4절 시작. 제사장과 레위도 제사장의 족속들입니다. 그 다음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들어가는데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그 만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앞에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직접 우리가 언약궤를 짊어질 수 있고 이 지성소까지 갈 수가 있다. 그렇지만 6절에 보면은 많은 백성들이 양과 소를 제사를 지내는데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하나님 거룩함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끝없이 씻고 나의 하나님 악함과 나의 실수와 허물 이미 예수님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셔서 내가 제사장이 되었지만 하나님 우리 자범죄와 이런 끊임없는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보혈 은혜가 충만하고 셀 수 없이 많아야 돼. 그게 바로 성하고 지성소로 가는 힘이지 마치 십계명만 지키면 됐듯이 말씀만 지키면 되듯이 그렇게 교육하는 것은 그 밑어간에 그 밑바닥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가 셀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생략하고 7절 시작.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 앞에서는 보이는데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신앙은 하나님 지성소와 하나님 언약궤와 이 신앙의 깊은 곳은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피의 제사를 통해서 거듭나고 하나님 깊은 영적인 눈으로 이 언약궤를 보고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피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서 구원받은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아니하고 성경을 보면 신신학이 되고 해방신학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사회주의적 신학이 되고 공산주의 신학이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반드시 밖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지식을 따라가면 안 된다. 철학을 따라가면 안 된다. 영적인 눈이 보이는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는 그 은혜에 날마다 젖어 있는 사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바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돌판에는 아무것도 없다. 다 그 말하면 두 돌판이 바로 본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약을 완성한 성전을 완성한 본질에 해야지 그 본질을 위해서 그동안 썼던 만나 항아리라든지 아론 지팡이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닌다 신학을 한다 이걸 써서 제자 훈련을 한다 전도 프로그램을 한다 나나 새벽 기도를 한다 하는 그런 비본질적인 것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항상 그 비본질은 본질을 더 크게 하고 본질에 깊이 들어가서 그 언약에 있는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말씀만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10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가득하고 10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자.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 임재하심, 성령의 강한 임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위해서 우리 속에 항상 등용하고 추정하는 그 삶을 살고 그런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속에서 그것만이 내 속에서 내 눈앞에서 보이고 영적으로 하나님 지성소가 보이고 보좌가 보이는 그런 신앙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